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서로 교독을 해보죠.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노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하였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로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24절 다 같이 읽겠어요.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라마나요스입니다. 라마나요스는 장소의 이름입니다. 사람에게는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나 장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나 장소를 생각하면 그때의 상황과 문제들이 선명하게 기억되고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 인생의 어떤 변곡점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되고 점차적으로 성숙하고 아름다워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더욱 추해지기도 합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라마나요스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오늘 이 라마나요스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사울이라는 사람의 그 불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시편 23편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실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과 더불어 깊이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평안이 존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생의 장애물들을 치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또 영원한 즐거움이 그의 오른쪽에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안정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안정감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고 또 귀한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악령에 의해서 불안한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에 대해 대승을 거두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더 높이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는 그의 마음속에는 막 불안감이 그리고 화가 불릴 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다윗을 더 높여?
내가 왕이 나보다 더 높은 자가 없는데 나보다 더 높다면 내 왕자를 다윗이 차지하게 되는 것 아닌가? 라고 마음속에 불안감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 불안감이 사울의 인생을 망쳐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불안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에덴에서 행복하게 안정감 있게 살고 있었던 인간이 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불안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들 자체의 존재가 불안합니다. 인간의 참된 뿌리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 위에 내어 던져졌습니다. 근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외롭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광대한 우주 속에 너무나 큰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우주에 있는 어떤 생명체와의 교류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런 영화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E.T.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간과 그 외계의 그 E.T.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서로 교류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재의 외로움과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년도 안 되는 시간을 이 지구에 존재하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오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오면서 이곳에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참된 의미를 찾게 되는데 이 하나님 속에서 이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인간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존재의 불안이 인간 속에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존재의 불안만 아니라 또 인간에게는 어떤 불안이 있냐면 현실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이 존재의 불안과 같은 형이상학적인 이런 그 불안만이 아니라 먹고 살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불안을 느낍니다. 굶어 죽지는 않을까? 직장에서 쫓겨나지는 않을까? 시험에서 떨어지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는 않을까? 교통사고가 나서 부상을 당하거나 죽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늘 인간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더 많은 재산, 더 좋은 위치, 더 좋은 차, 더 많은 스펙과 더 나은 관계를 맺으려고 길을 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인 안정을 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불안을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게임이나 영상이나 마약이나 재미 가운데 자신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젊은이들만 아니죠. 요즘 보니까 그냥 나이 든 아줌마들도 그냥 춤바람이 난다거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들의 인생에 이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재미있고 그것이 자기의 삶에 무엇인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쫓아가지만 진정한 의미를 그 가운데서는 찾을 수는 없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불안했기 때문에 그의 왕으로서의 책무를 감당하기보다는 다윗을 죽이려는데 그의 시간을 낭비해버리고 맙니다. 그는 끊임없이 이 불안한 가운데서 올바른 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피해가는 곳이 어디냐면 라마 나요잇입니다. 왜 다윗이 라마 나요잇으로 갔을까요? 사무엘상 19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명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랬죠. 네, 죽이려고 했습니다. 8절 이하를 좀 보죠.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에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이렇게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이 정신이 멀쩡할 때는 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했다가 또다시 그냥 악령이 역사하거나 불안감이 들게 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다윗을 귀히 여겼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18절 이하를 좀 더 보죠.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이하를 좀 보겠습니다. 18장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그래가지고 사울의 딸도 다윗을 사랑하고 요나단도 사랑하고 사람들도 다윗을 더욱더욱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본 사울은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요나단도 돕고 딸인 미갈도 돕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었지만 일국의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는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후로 그는 하나님의 크신 임재를 느꼈고 골리앗을 죽이고 왕의 사위가 되고 군대 장관이 되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기고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그 모든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영광의 위치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상황이 잘 이해가 됐을까요? 그 영광의 그런 놀라운 자리에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올라섰는데 갑자기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런 이런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고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수많은 축복과 승리와 영광을 경험하게 하셔서 인생의 탄탄대로 가운데 서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사울왕을 죽이고 왕이 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삶의 골짜기에 떨어져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도망가야 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런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에게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물으려고 했겠죠. 사무엘에게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과 함께 잠시 동안 이 라마나요스에 거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 좀 보시죠.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그러니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신세 한탄을 하게 된 것이겠죠. 그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그렇게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잠시 거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의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을 얻게 됐을 것이고, 사무엘과 함께 있으면서 배움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쉼을 얻었을 것이에요. 이 나요시라는 말이 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쉼의 장소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때로 영적인 리더십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질문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응답해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묻고 답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여정이에요. 참된 추구를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묻고 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왜 왔습니까? 이 문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깊이 있는 관계 가운데로 깊어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박국서를 보게 되면 하박국이 오늘 우리 장대호 전사님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나라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 이것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또 하박국이, 아니 바벨론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악한 백성이 이렇게 심판을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나 하나님 앞에 이 답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박국이 물었던 것 기억나시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도마라는 사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어요. 그래갖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난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난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보고 손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래서 정확하게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갔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가 난 늙었습니다. 난 부족합니다. 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런 거 전부 다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차근차근히 모세에게 일을 맡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 30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30장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니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 길로 가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환난도 주시고 고생도 주세요. 그럴 때 우리 이해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그의 스승이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것이 정로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의 바른 길을 제시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그럴 때 놀라운 확신이 들고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쁨으로 느끼시게 되는 때가 있으셨습니까? 있으셨죠? 저도 제 인생에 가장 깊이 있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왜 이렇게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까? 이게 제 가장 큰 질문이었어요. 저는 제가 아무리 봐도 연약하고 쉽게 무너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맡겨놓으니까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연약한 자가 그 짐을 감당하려다 보니까 일이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굉장히 많은 문제를 겪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많은 문제를 저에게 겪게 하시는 겁니까? 시간이 흘렀어요. 이것에 대한 답을 알지도 못한 제 인생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작지만 또 교회를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알고 있고,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세우셨는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나셨고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를 강건하게 하신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 라마나요스로 쫓겨갔던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레슨이라는 게 있을 것입니다. 승승장구만 하는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가 가진 스펙과 배경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갖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이 다윗에게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고백이 참된 것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여지없이 다윗을 깨트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자신이 사랑하는 가까이 와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고난 속에 즐겁게 넣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강 집사님 좋아하세요? 장조수 목사님 좋아하십니까? 안명호 목사님 좋아해요? 안 좋아하시죠? 그런데 고난을 겪지 않으면 참된 성숙이 없고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손과 발 모든 것을 들고 항복할 때까지 그를 깨트리고 가루로 만들어 굴복될 때까지 다루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은 달라요. 다윗 같은 경우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사울이 죽을 때까지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니면서 이 고난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 40년 동안
미디안이라는 곳 가운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가운데 모든 애굽의 영광이 사라지는 그때까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초라한 목자로 그냥 지내게 하셨어요. 그냥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남는 그런 존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다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들을 끊어냈어요. 아버지 테라를 끌어내시고 조카 롯을 끊어내시고 또 그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끊어내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이삭까지 하나님의 모리아산에서 잡으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게 하시고 연약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단절을 겪게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게 하기까지 이 고난의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편 66편 한번 보시죠.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6편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단련시키세요. 왜 그래요? 풍부한 곳에 들이기 위해서요. 진정한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고 단련시키십니다. 어떻게 훈련을 시키세요? 그물에 걸리게 하세요. 그러니까 올무와 함정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 영광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도망가야 되는 그때 그 왕 앞에서 도망가야 하는 이런 그 함정,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어두셨습니다. 허리에 짐을 지고 그냥 가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때때로 이 길거리에 우리 부천에 보게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상자 껍데기 이렇게 그 폐기물 이렇게 그 수집해 가지고 그 고물상에 가서 이렇게 팔거든요. 돈 몇 푼도 못 받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거운 짐을 그냥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처절한 모습입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로 이렇게 밟고 지나가게 하세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게 하세요.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하는 것. 불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불에 타버리고 재만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 그냥 불 속에만 집어넣든지. 근데 불 속에서 끄집어내갖고 또 물 속에다 집어넣고, 또 다시 불 속에 또 집어넣고, 그리고 망치로 눈을 베시고. 우리 찬송가 549장 한번 볼까요?
이 549장은 슈몰크 목사가 지은 겁니다. 이 슈몰크 목사라는 분이 이 독일 목사인데 신방을 갔다가 왔어요. 근데 신방을 갔다 왔는데 거기 두 아들이 있었고 두 아들이 집에 있었는데 집에 불이 나가지고는 그 두 아들과 그 집이 완전히 타버리게 됐습니다. 그 광경 앞에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찬송이에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게 그럴 때 지어진 찬송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한다는 말 있죠? 예?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말 나오죠? 9절. 그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해놓고 밑에 뭐라 그랬어요? 장막으로 덮다. 그런 거 나오죠? 장막으로 덮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장막으로 덮어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성막을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그냥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어 놓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꺼무죽죽하고 보기가 싫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금으로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인간 속에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겉으로 우리 인생은 후패해져 가지만 우리의 속은 하나님의 신성으로 날로 충만해 가도록 하나님이 지금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성경은 참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프고 우리를 정말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즐거워했어요. 왜냐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값진 보배 같은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고난의 과정들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고난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이 라마나웃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을 때 이 다윗을 잡게 하려고 전령들을 보냅니다. 근데 전령이 가니까 어떻게 돼요? 뭐 하나님의 영이 전부 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잡을 수가 없죠. 두 번째 사람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들도 와서 또 예언을 하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또 세 번째를 보냅니다. 세 번째 보냈는데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들이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게 되자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나요스로 오게 됩니다. 근데 사울까지도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언을 하고 그냥 발가벗고 그냥 누워가지고는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 같아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너 다윗에게 함부로 하지 마. 내가 다윗을 지키고 있으니까 너 다윗한테 함부로 하지 마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다윗도 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고 그 전령들에게 임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도 뭘 느꼈겠어요? 아,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을 분명히 알게 됐을 것입니다. 다윗의 고난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목숨을 건 도망이 앞으로 수없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을 지키시라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에 오게 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난의 시작에서 하나님은 이 정도의 고난으로 끝내셨지만 그리고 은혜를 베푸셨지만 앞으로 수없이 많은 고난이 그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을 이 라마 나역 가운데서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지키실 거라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끝까지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형편, 우리의 배경, 우리의 성품,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지내셨을 때 우리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제자들의 미숙한 모습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다려주세요. 베드로가 주님,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다 버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숨을 버릴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너가 지금은 쫓아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쫓아오리라. 라마나요스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참된 의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도움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다윗이 온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 과정이고 더욱더욱 성숙하게 다윗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라마나역과 같은 장소를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그러신 적 있으세요? 그것을 통과한 적이 있으시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통과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면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면서 이 과정을 끝까지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하나님 앞에 나의 라마나요스는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그런 자리를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 한 분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